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3장입니다. 3장을 들어가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참 능력자가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자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도자고 능력자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바울은 참 겸손한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참 겸손한 사람.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좀 능력 받으면, 좀 뭔가 잘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뭔가 군림하려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목사의 가르침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다른 성도들, 선배 성도들 무시하고, 그러면서 제 갈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정말 은혜 받고 그러면 더 겸손해져서 더 다른 사람들 존경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았을 때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축복받았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더 다른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화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더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더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은혜스러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아름답게 변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본인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서로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갈 때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랬죠. 그리고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지금 사람들에게 끌려서 지금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 하고 있었느냐? 거기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주님 만나고 그때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회개하는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했겠죠. 이렇게 처음부터 바울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의 여정 중에서 정말 그 계기가 되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다가 바나바하고 같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다가 붙잡혀 가지고서 모진 매를 맞고 깊은 옥속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 기껏 그래 이렇게 얻어맞게 하시고 이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이렇게 두십니까? 원망할 만도 한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울이 그렇게 참 많은 어려움 중에도 대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들려서 기도하자. 매일이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사흘에 한 번이라도 교회 들려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드나들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이 모범을 보이신다면 우리 후배 성도들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올 수 있으면 매일, 긴 시간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10분, 20분 기도하고, 매일이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사흘에 한 번이라도 꼭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봐도 이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또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전서에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늘 있었고 기도가 풍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기도에 힘썼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예,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가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의 고민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 습한 감옥에 갇혀서 또 착고로에 채워서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이 기도하며 찬송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가 풍성하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기도 부탁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기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 아픔을 아십니까? 또 우리가 전도회 멤버가 있고 또 우리 목장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묶어놨어요? 왜 묶어놨을까요? 그냥 나이 같은 연령대들끼리 모여서 교제해라 이것입니까? 목장 식구들 왜 모였나요?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묶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전도회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빌레몬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빌레몬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믿음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교회 성도들 간에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앞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자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권사님 내가 이 말씀 읽다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이런 은혜 받았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장 모임에서 모여서 요즘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은혜의 간증, 말씀의 은혜 받은 간증, 기도의 은혜 받은 간증, 또는 어려움을 이겨낸 간증, 이런 간증들을 서로 나눈다면 그것이 믿음의 교제고, 그래서 그 빌레몬서에 보면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깨닫게 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나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나도 성경 읽을 마음이 생기고, 나도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 나도 예배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믿음이 식어져요. 더 교회 나가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과 얘기해 보면 정말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교회 나가고 싶고, 더 예배 드리고 싶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소방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난 것은 꺼야 되지만 믿음의 소방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불쏘시개가 돼야 되고, 믿음을 불러일으켜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도 불러일으켜야 되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도 우리가 불러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정말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기도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뭘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씀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의 말씀이 주제예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펴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여러분,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공부해 왔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위쪽 지역에서부터 지금 터키 땅에 이르는 이런 소아시아 지방, 이 바울이 전도했던 선교했던 그 지방의 여러 교회들,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주의 말씀의 역사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듣고서 야,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 4절에 보면 택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면서 풍성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 맞도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사모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을 때만 듣고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역사했다. 역사라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믿어지고 더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말씀처럼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생이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이런 말씀이 일하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역사했던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건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찾아봅니다. 전서 1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너희 가운데처럼 퍼져나가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의 말씀으로 그들 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또 더 풍성하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퍼져나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바울이 기도 부탁 첫 번째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심령들 속에 전파되고 그 복음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는 이유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 이 믿음의 역사가 너희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바울도 기도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회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 제목은 바울의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만 돼야 되겠습니까? 이 간절한 소망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3장 1절 바울이 기도 부탁한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이 지역사회에도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